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서 아볼로는 바울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하나님의 도에 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던 아볼로는 그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까? 1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여기 오기 전에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때 잠깐 머물고 그 다음에 고린도 에베소를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고 에베소를 떠났던 바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시 에베소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것입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할 때 만났던 그 동역자들을 남겨두고 온 도시입니다. 그 동역자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부부가 에베소에 있을 때 아볼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 나눈 대로 아볼로는 수사학 훈련을 잘 받아서 엄연히 좋았던 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때 성경은 구약 말씀입니다. 아볼로는 구약에는 능통했을지 모르지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동력자들에게서 그 이후 예수님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볼로는 그 이후 고린도 지역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마 이렇게 편지를, 리퍼럴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연스럽게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서 아가야 지역으로,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으로 간 뒤와 연결이 됩니다. 1절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마치 바톤 터치를 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 북부 아가야 지역에 있다가 에베소가 있는 그리스 남부로 내려왔습니다. 반대로 아볼로는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 북부로 올라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제자들은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던 아볼로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서 세례받고 요한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을 받았던 요한의 제자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구의 제자였던 간에 이 몇몇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안수했을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제자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외적인 확증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한의 세례만으로 부족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역하고 모르고 전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후로는 어떤 제자들도 아볼로의 제자가 됐건 요한의 제자가 됐건 바울과 같이 또 아볼로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회당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8절과 9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 전했습니다. 아볼로를 데려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준 그 도와 같은 도입니다. 바울은 성령님을 힘입어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담대히 말하였다라고 기록한 이유는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상황들이 쉽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경건한 헬라인들이 잔뜩 모여있는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ESV 성경은 강론과 권면 두 단어를 리즈닝과 퍼스웨이딩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리즈닝의 뉘앙스는 성경을 근거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말씀의 의미를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퍼스웨이딩의 뉘앙스는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어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설득시키려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논리적으로 변론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타이르듯이 설득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석 달 동안이나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득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지난주에 마태복음 설교 그 본문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바울도 반응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그 상황을 피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떠났다라고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굳이 논리로 이기려 하지 않고 그들을 단지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왜 사역의 결과가 없는가 하고 낙담한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도들에게 집중했습니다. 그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학당을 학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두란노라는 명칭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서원의 주인의 이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했던 주 강사의 이름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울은 두란노 학당에서 2년 동안 사역을 지속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10절 말씀인데요.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해를 계속하는 동안에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지혜롭게 꾸준히 사역을 한 결과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지혜롭게 꾸준히 살고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당장의 사역의 결과에 상관없이 오직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고백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과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순전한 믿음 되게 하시고 모든 행동이 가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에베소에 다시 돌아와서 사역의 열매에 상관없이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음을, 예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담대히 선포하길 원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도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을 평안 가운데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과정을 견딜 힘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하는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 예배 후에 야유회가 개역되어 있습니다. 날씨를 주관하여 주셔서 야외에서의 행사들을 순조로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